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내용들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음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며 영생을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회개치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죄, 하나님을 믿지만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짓게 되는 그러한 죄들을 짓는다면 그러한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의 끈을 통하여서 그물을 만들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완전히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줄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오늘 몇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죄를 짓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더라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또한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입니다. 깨달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들의 주장에 대항해서 요한은 압니다를 반복하면서 진정 알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음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반박하며 참된 진리를 알아야 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것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게 되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은 나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기에 어쩌면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중보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또한 진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이 더디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을 잘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서로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아무런 응답도 없던 일들이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려 간구할 때에는 그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기도 응답은 왜 잘 해주시고 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불평이었습니다. 오늘 요한이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원리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이 알려준 것처럼 서로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능력과 원리들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